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속으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야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길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말씀 가운데에서 그대로 꺼내낸 것이죠. 제가 광고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506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그 성당에서 95개 조항을 내건 그런 어떤 시작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 종교개혁을 하겠다. 마틴 루터가 마치 그날 이제 95개의 조항을 걸고 난 다음에 난 종교개혁을 할 거야.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이제 팽배해 있었던 구원론의 문제,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자 그 주제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확산되면서 전 유럽에서 종교개혁의 운동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 장로교회는 이 루터의 종교개혁에 이어서 존 칼빈의 그런 어떤 완성한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섰던 사실은 이 존 칼빈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앞섰던 그 성경 운동, 그러니까 성경이 성도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하는 운동, 누군가가 그 성경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번역해낸 그 헌신적인 운동들, 그래서 성경이 성도들에게 읽혀지게 되면서 나타나게 된 그런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가장 깊숙한 뿌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10월 31일이었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에요. 왜 31일이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기념주일을 10월 마지막 주, 5번째 주에 보통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날 당시에는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 날짜를 겨냥한 바가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월 31일에 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날을 겨냥해서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굉장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당시 그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적인 내용들의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기 때문인데 그게 그 날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가리켜 만성일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만성일. 그러니까 더 할로우 데이예요. 그러니까 할로우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많은 그 신들에 대한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 이 신들 같이 여겨지고 있는 당시에 이제 성인들 있잖아요. 그 로마 가톨릭에는 성인들을 기념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 그 성인들이 사용했던 물건들을 꺼내내고 그리고 성인들의 유골을 꺼내내 가지고 그것을 만지고 그리고 입맞춤하고 이러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연옥에 갇혀 있는 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어떤 그 거룩함이 정화가 베풀어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로윈 데이를 하잖아요. 이게 당시에 이제 사실은
유럽에 상당하게 팽배하게 있었던 그 내용이에요. 이 할로윈 데이가. 물론 이제 그때 할로윈 데이를 지켰냐 이것보다는 당시에도 이제 이런 할로윈 데이가 있어서 이 컬트족에 의해서 생겨지게 된 이것이 그 정령들이 1년 동안 이렇게 맴돌고 있다가 그 10월 31일이 되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쫓기 위한 다양한 방식들을 이제 개발하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당시에 10월 31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기념하고 또 로마 가톨릭에서도 이런 것들을 기념하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혼돈스럽게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핵심은 그런 거예요. 믿음과 함께 어떤 행위를 동반해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비성경적인 것에 대한 바로 겨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각각 그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에는 그냥 한 부자 이렇게 부르고 있고, 누가복음에 가면 관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 사실 저는 이게 종합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종합해 보면 이 젊은 청년의 관리가 부자인 젊은 청년 관리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부자인 이 청년이 이 17절에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랬단 말이죠. 이 한 부자는 선한 일을 행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중세 유럽 사람들과 굉장히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믿음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냐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동반되어 있는 행함이 결과적으로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 너희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선을 행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구원이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 행위를 근거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문제인 거죠. 이 부자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행해야 라고 하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를 일으킨 것이죠. 이 루터는 이런 중세 분위기의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가톨릭 교회는 이 성경에 없는 연옥 교리를 만들어냈죠. 이 연옥 교리는 실제 우리 성경에는 안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외경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마카베오라고 하는 그 책에 보게 되면, 마카베오에 보게 되면 그것도 상하가 있는데 거기에 하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유다가 전쟁 중에 사람들이 전쟁을 패한 것을 보고 그들의 시체들을 수습해 주면서, 그들의 시체를 수습하는 가운데 그들의 몸에 보니까 어떤 신상이 그들 몸에 감춰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런 신상을 가지고 이와 같이 행하다가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어떤 일을 행하냐면, 이 유다가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행합니다. 이 제사를 행하는데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를 행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죽은 자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제사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카베오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것이 생긴 거냐면 바로 연옥교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죽게 되는데 그 죄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직통으로 갈 수가 없고 어디에 가야 되느냐? 연옥에 가 있으면 그 연옥에서 연옥의 불이 활활활 불타오르는데 그 연옥의 불 속에서 사람이 뭐가 되냐면 정화되기 시작한다. 정화되기. 그런데 이제 그것이 후손들하고도 연계가 돼서
후손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정성스럽게 헌금을 많이 하고 얼마나 선을 더 쌓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불타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사제들에 대한 순종적인 것들을 강요받았어요. 왜? 너희들 알지? 연옥, 내 말 안 들으면 연옥, 그 활활 불타는 연옥에 너희들이 빠져서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늘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어떤 마음이요? 내가 연옥에 가서 그 활활 타는 불 속에서 내가 그 고통을 겪어야 할 것을 생각하니까 사실은 거기서는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은 심판보다는 계속 불을 쬐줘가지고 그 불로 죄를 계속 태워가는 그런 선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의 방식으로서의 연옥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들에 있어서 이러한 개념이 계속적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냐 하면 너희가 믿음으로는 안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응?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선에 대한 행동이 없으면 너희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 루터가 성경을 보면서 이거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가 마음이 탁 덜커덩 하고 걸리게 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아닌데? 지금 우리가 해오던 모든 일들이 이 말씀과 너무 위배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고 오직 믿음으로 결과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조차도 의의가 될 수 없는 믿음조차도 내가 믿는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의의를 통해서도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은혜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당히 귀한 선물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하며 이러한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대부분의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예수님께 나온 한 부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0장 1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미 그 전제는 뭐예요? 영생을 얻고자 하는 데의 전제는 뭡니까? 무엇을 하여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일, 착한 일,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할 절대적인 필요를 갖고 있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선하지 않으면 누가 선하시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겠어요? 너희들이 어떠한 선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 선을 만들어낼 만한 능력이 너희들에게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선을 부여받을 수 있는 유일하신 통로는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한다고 해도 그 선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엇을 하여야 한다는 그가 가진 개념을 뭐 하는 겁니까? 뒤집어 엎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선함을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일을 해도 선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함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무엇을 해도 선함이 없다. 왜? 누구밖에 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선할 수가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 먼저 뭐라고 말씀하죠? 19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 사람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오히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죠. 곧 행위의 한계를 지적하시기 위해서 먼저 이 계명의 말씀들을 열거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담의 타락의 이후에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위에 우리의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율법들을 다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 한계를 지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부자는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0절에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랬습니다. 한 부자는 나는 살인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도둑질하지도 않았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21절에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네가 다 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부족하다. 이거예요. 부족하다.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한계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완전하게 깨트리시는 주의 말씀이죠. 안 된다. 너희 행위로는 불가능하다. 부족하다. 이 말을, 부족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제대로 들켰죠. 제대로 들킨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가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그 뻔뻔한 표현 속에는 실제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 선생님께 온 거거든요. 이 선생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바로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계속 뭔가를 해보고 있지만, 내가 이것을 내 행동으로 지금 말하는 이 계명들을 다 지켜보고 있지만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와서 그걸 질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이런 질문을 왜 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아무리 지켜보고 아무리 선을 행해봐도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가 뭐라고 그래요? 다 지켰는데요. 이 말을 한단 말이죠. 이건 사실은 이 뻔뻔함에 감춰진 속사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어떤 형태로든 그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행위의 구원을 가르치는 모든 종교는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도대체 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월요일이면 너 기도를 하고, 화요일이면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 토요일이 되면 너, 어려운 기관에 가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와라. 뭐 이렇게 정확한 경계를 지어주면서 이 정도 하면 너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그건 가능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정도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한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으로 표시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21절에 한 부자가 고민하고 간 것처럼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랬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거죠. 이 정도. 이 정도. 그러니까 아낌없이 네 재산 정도는 다 털어버리고 와야, 그 정도는 돼야 내가 구원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 수도원에 당시 이제 그런 중세에는 수도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도원에 들어가려는 목적은 뭐냐면
죄와 결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수도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내가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이러면서 내가 어떻게든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루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와서 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죄가 묵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가장 높은 대방 수도원장을 찾아가서 이제 제가 고해성사를 좀 해야겠습니다. 죄를 좀 고백해야겠습니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죄를 열심히 고백을 하고 이제 딱 뒤를 돌아 나오는 길에 또 생각이 나는 거야. 어떻게 했겠어요? 다시 또 찾아가는 거지. 제가 또 이래서 왔습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니까 수도원장이 야 이제 그만 와. 야, 이제 지친다. 나도 지친다. 이제 그만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루터는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니 도무지 자신의 죄된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도대체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어떤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행동을 내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지금 수도원에 도망치듯이 와 있지만 내가 이 수도원에서도 내 죄라고 하는 경계를 계속 느끼고 있는데 내가 이런 내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루터에게 동일한 이러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가 하나님의 만족할 정도의 분량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겠다 하는 사람도 동일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전도하던 분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청년 시절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이제 교회를 끊은 지가 좀 됐다. 몇십 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 나가셔야죠. 예수님 예전에 믿었던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죽기 전에 나갈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죽기 전에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독서를 퍼부을 수는 없잖아요. 당신이 죽을 줄 언제 아냐? 오늘 밤에 주님께서 당신을 데려가면 어떡할 것이냐? 바로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겠다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스스로가 믿겠다라고 하는 자발적 구원에 스스로가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과 동일한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 경계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언제 죽을지 내 경계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내가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죠. 이 정도는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이 정도는 해야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라. 내게 있는 것을 다 팔라는 것은 주님이 진정한 요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문맥이 있잖아요. 이 마가복음 10장에 나타나는 문맥은 주님께서 그동안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완전 뒤집어 엎는 발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생각하지? 어린아이 천하다고 생각하지? 아니다 이거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지? 네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나눠주라 이거야. 굉장히 획기적인 발상이죠.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이야기죠. 이 말은 뭡니까? 그리고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다 버리라. 지금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부자에겐 뭐예요? 걸림돌이. 물질인 거죠, 물질.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네가 주님께 정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그 요소. 너에게는 물질이야. 그러니까 이 물질을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줘. 그런데 이 사람이 근심하고 돌아가잖아요. 이 근심한다는 건 뭐예요? 여전히 주님께 나가는데 방해되는 그 요소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이 부자에게는 그 재산이 방해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한 부자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데에 그가 절대적 방해적 요소는 물질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부자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이제 삶이 아니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라라고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길을 뭐하라? 포기하라.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에 분명한 선을 긋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신분에 대한 합당한 삶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것으로 딜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하면,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면, 내가 이렇게 의를 행하면 하나님 저에게 이런 거 주시겠죠? 라고 생각하며 딜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분의 변화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신분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분을 얻은 자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했잖아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잖아요. 그렇죠? 새 사람을 입은 자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받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이 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해서 좀 내가 마음이 좀 구겨졌다고 해서 내가 좀 참아주고 기다려줬다고 해서 내가 어떠한 의의를 드러낼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고 마땅한 것을 행하면서 그것을 통해 복받기를 원하고 그 행함을 자신의 의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구원의 길로 여긴다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말하는 것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그것을 마지막으로 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깎아내리는 것이다. 뭐라고요?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를 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일로만 충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아마 어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여기에는 바로 그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만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도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세기 신학자들에게도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이런 답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 목자상이라고 하는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사람의 책이 있어요. 굉장히 그 유명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역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1600년대 말에 이런 얘기까지 하면 좀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 있어서는 그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에 흘리신 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회개를 해. 그러니까 나의 회개가 의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데니얼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서 이제 이 회개와 순종까지 더해져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청교도들의 신앙이었어요. 청교도. 그러니까 당시에 그때에 이 믿음으로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믿음만 강조하고 뭐가 약해졌어요? 생활이 약해지고 있다 보니까 그들에 있어서 이 생활의 강조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원의 문제까지로 이야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피로 말미암는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약화시키는, 깎아내리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뭐라고요? 율법으로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로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헛된 일이다.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로다. 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끊어진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표현인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들을 토대로 해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외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더하려고 하였던 이 가톨릭의 입장들에 대하여 전적인 부정이죠. 오직 믿음으로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은혜를 통해서만 받게 되는 것이다. 왜? 우리는 전적인 부패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적인 부패. 전적인 부패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스스로가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 상태를 가리켜서 전적인 부패라고 그래요. 내가 깊숙한 수렁에 빠져 있는데 내 스스로가 기어서 나올 수가 없는 것. 이게 바로 전적인 부패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밧줄을 이렇게 쫙 내려줘서 그 사람을 끌어올려줘야만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전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바로 이렇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깎아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 행위로 구원받음을 강조하는 것은 도리어 뭘 조장할 수 있다고요? 악을 조장할 수 있다.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는 더 도덕적일 것이다. 더 윤리적인 높은 수준의 윤리를 갖고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방글라데시 아시죠? 방글라데시도 굉장한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의 강조 역시 행함을 중요한 구원의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겉으로는 술을 팔지 않고 그리고 여자들에게는 이 차도를 입혀가지고 이 꽁꽁 싸매고 다니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엄격한 도덕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면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다릅니다. 뭐냐면 아내를 쉽게 버리고요. 아내를 쉽게 팔아버리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내를 죽여도 죄책감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뒤가 좀 안 맞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악을 행하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 내가 지금 악을 행하는 것은 괜찮다. 왜? 나중에 내가 선을 많이 행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작동해서 내가 선한 플러스가 결국은 악한 마이너스를 다 상쇄시켜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의 랍비들은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생전에 행한 모든 행위를 그 천칭저울에 단다. 이렇게 천칭저울. 여러분 천칭저울 아세요? 뭐냐면 이렇게 접시같이 양쪽에 이렇게 접시 같은 그 무게를 나는 그 저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가 있고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어느 쪽이 더 무거운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러면 뭐 이쪽에 5g의 무게를 올려놓으면 5g의 양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저울을 원래는 사용하는 것인데, 이 친칭 저울을 통해서 선과 악을 달아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한 선과 악을 달아보고, 네가 선의 무게가 더 무거우면 너는 구원을 받고, 너는 악의 무게가 더 무거우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지옥에. 그런데 이제 이게 가지는 맹점이 뭔가 하면, 아까 이슬람 국가에서 보여주듯이 이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한 맹점은 뭔가 하면, 자 그러면 51%만 선을 행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절대 부패한 인성에서, 부패한 본성에서 절대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1%만 되면 뭐예요? 선이 51%만 행하면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그러니까 49%의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한 뭐예요? 이미 허락을 받은 거야. 나는 49%의 악을 행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허락을 받았다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갖는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악을 조장하는 결과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한 부자처럼 어려서부터 잘하고 있었다면 어떤 행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공로로 구원받는 성도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진 성도들의 당연한 본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이 제대로 된다면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하는 모든 근거는 뭐냐면, 선하냐 악하냐의 근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신분의 변화를 가져온 내 인생이 다 걸려 있는 거야. 내 인생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내가 신분이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의 그런 모든 인생이 내가 사는 삶 속에 다 비춰지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 악을 행하고 어떤 부분을 선을 우리가 취사 선택하고 퍼센테이지를 나누어서 우리가 선과 악을 행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질문이 틀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뭐였다고요? 틀렸다. 나 같은 죄인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질문이 그거여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전적으로 부패되어 내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내 인생도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주님께 여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건 이미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할 건데? 라고 묻는 거죠. 너 전지선 다 팔아서 살 수 있어? 라고 묻는 거죠. 주님 앞에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부자 청년처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근심하는 거야.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데 방해되고 걸려서 넘어질 만한 요소들이 쫙 깔려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약간 외면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얼버무리고 넘어가죠. 어차피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다 구원을 받지, 이러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인지, 우리가 잘못된 구원론에 빠져 있는 것인지, 중세가 가졌던 이 잘못된 구원론에 여전히 우리도 저촉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한테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전적인 은혜 받은 성도들로서의 그런 믿음의 은혜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저의 가운데 정말 펼쳐지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우리가 무슨 선을 행한다 하여 그것이 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부족한 인생들의 아둔한 표현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걷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이 부족함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와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바뀐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